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가는 천국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가르침을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국길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과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가 걸었던 그 광야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천국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라고 이렇게 신명기 8장에서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당시 환경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느꼈던 그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전부 청량하시고 달아보셔서 결국 부족하지 아니할 때 하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을 보이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천국 이 귀한 축복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보다도 또 은보다도 더 견고하고 더 순수하게 또 정지해 주기 위해서 많은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연단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시간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그 뒤에 오는 영광의 그 찬란함이라는 것은 이건 말로 또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때로는 또 질병에, 때로는 또 자녀들의 개개인마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시험에 우리 하늘 어머니께서 늘 이제 노심초사하시면서 또 염려해 주시는 말씀도 하시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날 한시도 빠짐없이 늘 또 기도의 소원을 올리시는 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어떤 모든 어려움의 연단이라는 것이 왜 올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뻥뻥 뚫리고 고속도로 같이 일사천리로 모든 게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잘 되게 하기 위한 모두가 걸어가야 할,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광야 생활할 때 350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거든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셨는데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고 지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참된 뜻을 다 헤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0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이 마치 오늘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잘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뭘 당부하셨느냐 하면 광야의 길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광야길에 누가 가나안까지 갔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당도하지 못했는지 이 점만 항상 기억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3500년 전 광야길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넉넉히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가나안 땅에 넉히 들어갔던 그 2세들과 그들의 믿음과 같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가는 천국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천국길도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천국에 당도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열립니까?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기쁨과 행복으로 변환시켜지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잠깐의 어려움을 또 이겨낼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결단코 또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 40년씩이나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본다면 대전 정도 가는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서 대전까지 가는데 40년 걸렸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40년씩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교통수단으로 가더라도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40년 걸렸습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씩이나 갔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열흘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가게끔 그렇게 하셨을까? 40년간 그 광야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아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개개인마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열흘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달치 양식들은 다 준비했으니까 말이죠. 그럼 열흘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거리밖에 안 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보고 싶으셨던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다시 한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에서 최종적인 이 말씀을 주시는 장면에서 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리 고친다면 내 믿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간 뱅글뱅글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다 싶으면 또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돌아갔다가 다시 또 오게 하시고 40년을 이와 같이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들을 전부 점검하시고 이 환경에서는 적응할 수 있는지 또 저런 환경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는 또 어떠한지 이렇게 다 두어보시니까 그 60만 장정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4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는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께서 오게 가신다면 저도 오게 갈 것이고
죽는 일 외에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장담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만 로마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그 상황이 두려워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평상시 평화로울 때 지니고 있는 믿음과 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을 주어 보시면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이 내용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항상 어떤 상황을 이스라엘 무리들 전체에게 다 이렇게 줘 보십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사람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리 앞에서 보고하는 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가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사람과 메뚜기 비교가 안 되죠. 체급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전쟁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결단코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되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을 전부 없애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전부가 다 통곡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말이죠. 상황이 없을 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서 말이죠.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잘 믿었는데 상황이 이처럼 주어지고 보니까 그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잘 준행하는지 아니 준행하는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광야길은 어떨까요? 매 순간 우리에게는 많은 상황이 옵니다. 때로는 편안한 생활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생활을 하게도 만드시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이 될 만한 내용도 한번 던져보기도 하시고 이 40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죠. 이 기억에서 우리가 멀어져 버리게 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일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70억 인류 인생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선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 길에 때로는 자갈도 좀 있고 가시가 좀 있어서 그렇죠. 길 그 자체가 우리 목적지가 아니죠. 천국이 우리 목적지입니다.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흘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40년 걷게 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꼭히 명심하란 말이죠. 그 시대만 그런 것을 기억하는 시대가 아니고 천국길을 향해서 가는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꼭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천국길입니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믿음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최고의 부정적인 어떤 생각까지 전부 하게 되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는 이 천국길은 우리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배가 고파도 내일이면 아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은 좀 이 일이 힘들더라도 내일이면 천국 가시게 되면 이제 고생할 일이 있습니까?
고생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이 지구촌 안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이 지구를 떠나서 영원한 천국 고향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아픔도 없죠. 슬픔도 없죠. 고통도 없죠. 괴로움도 없죠. 죽음도 없죠. 겪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지구촌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의 삶을 우리가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 돌아가게 된다면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이 광야 길 이 끝만 대봐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된 그 생애가 얼마나 찬란하게 내게 다가올지, 이제 나는 그것만 부여잡고 열심히 이 생활을 살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즐겁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생겨나서 그 왕조가 폐망을 하고 2000년 만에 국권을 도로 되찾은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갖고서 2000년 동안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 물론 성경에 예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6월절 날 모이기만 하면, 새 언약의 6월절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6월절 날 모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 가정에서 제일 어른이 내년이면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한 해가 뚝딱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6월절이 돌아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년이면 우리가 우리 고향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2000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뭘 믿었기 때문입니까?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국권이 상실된 지 2000년 만에 자기네 나라를 다시 되찾는다는 것,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그 메말랐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된다는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다시금 국권이 회복될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권을 회복하기까지 그들의 삶은 굉장히 참 어려웠습니다. 고단했습니다. 국권이 없는 민족이라는 것 생각만 해봐도 말이죠. 가는 곳마다 따돌림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으면서 2000년을 그들이 견뎌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성경적인 예언의 여러 요소가 작용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역시도 잃어버렸던 영원한 천국 고향,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길과 같은 이 천국 길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350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에 패배해버리지 말고 그 환경을 잘 극복해서 견딥시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어머니께서 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모습만 우리가 보지 말고 내일의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일이면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아버지를 또 기다릴 줄 알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복음을 올바르게 다 전파하고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나가게 되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날 호련히 우리가 변화를 입는 날이 옵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견디고 극복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우리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서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6월절 새 언약 주신 거룩한 그 뜻을 천국에서도 되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즉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상황을 줘보니까 믿음이 전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연못 위에는 돌덩어리도 떠 있고 또 나무 토막도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음 위에 전부 있기 때문에 말이죠.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라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돌멩이는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고 나무 토막은 어떻습니까?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이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보시니까 믿음이 알차 있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 죽정이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채우라고 말이죠. 죽정이 가지고는 수확이 안 되니까 천국 곳간에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속을 채우라고 기회를 주시고 기간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광야 생활에 그 일을 절대 잊지 말라.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5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 만드는 일이 발생이 되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어떤 환경에도 노출이 되고 8절의 말씀 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치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3,500년 전 그 그림자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3,50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들을 결단코 소홀히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환경이 좀 다소 어렵다면 이 어려움이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사고하고 깊이 또 묵상하시고 깊이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진지한 기도의 대화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과 같이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마옵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부여잡고 끝까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가 지금 이 시기에는 굉장히 참 필요한 예언의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생활 환경이 여유가 있는 분은 또 여유 있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요소가 많습니다. 또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가운데서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렵고 쉽고 그 무게의 경중을 달아보게 된다면 어느 쪽 사람이 더 가볍고 어느 쪽 사람이 더 무거운 것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합니다. 공평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항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원망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보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읍시다. 오늘의 이 환경을 내가 겪어보지 못한다면 하늘나라 천사들에게 가서 실제로 내가 겪어본 그 경험담을 천사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에게 각자의 짐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때 그 요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씩은 다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이겨냅시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만큼의 어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있고, 제게는 또 제가 져야 될 또 십자가의 무게가 또 있고, 또 우리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져주시는 십자가의 무게가 또 달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내던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걸 짊어지고 가야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그 예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사람들이 십자가 하나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조금 걷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좀 무거웠습니다. 무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래 이제 십자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조금 이렇게 비워내고 말이죠. 좀 가다가 또 무거우니까 또 좀 짧게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부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무거워도 참고 견디고 짊어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계곡에 당도하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이 지고 있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 편에서 저편 계곡까지 걸쳐 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긴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던 사람은 그 길이가 아주 딱 맞는 것입니다. 이 계곡에서 저 계곡까지 길이가 딱 맞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를 밟고 이제 이곳에서 저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짊어지고 온 십자가만이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무겁다고 자꾸 이렇게 잘랐던 사람, 올 때까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쉽게는 이렇게 왔지만 저 건너편 계곡까지 십자가를 걸쳐보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길이가 절반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쪽 계곡이 천국이라고 친다면 말이죠. 그 십자가의 다리만이 유일하게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이와 같은 도구가 되는데, 그걸 짧게 중간에 무겁다고 다 잘라버렸으니까 쉽게 가려고 다 잘라버렸던 이와 같은 그 십자가가 결국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상황에서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좀 짊어지기가 좀 벅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전부 짊어지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뜻이 계시죠. 그 상황을 만나보니까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 이래서 짊어지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이만한 길이를 허락하셨구나.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 믿는데 좋은 것만 있고 쉬운 일만 있고 내가 원하는 일들만 전부 이루어져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일들이 어렵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이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화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땅의 생을 우리가 마감하고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쉽게 짊어지기 위해서 반토막 내버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은 짐이 아니라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서 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자신의 그 믿음의 바닥을 전부 드러내는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중에서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전부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이런 일을 보고서도 또 똑같이 같은 어떤 일을 범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어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보고가 굉장히 참 먹음직하고 탐스러웠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이렇게 잡다가 보면, 저도 바닷가에서 살았는데요, 이 보고가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저걸 먹고 과연 사람이 죽을까? 그러나 전에 들은 얘기로는 먹으면 죽는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걸 먹고 설마 죽을까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먹고 죽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근데 보고가 그날따라 많이 잡혔습니다. 이걸 먹고 설마 죽을까 하고 구걸거렸다. 이건 가족이 다 죽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저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었는데 멸망한 어떤 사례를 바라보면서도 똑같이 그 일을 다시 자신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던 것은 이런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에 계속 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나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작은 어떤 그 어려움과 작은 십자가의 짐은 맡기시는지 우리가 이런 데서 전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마지막 이 계곡에서 저 천국 계곡으로 짊어지고 왔던 그동안의 그 십자가를 걸칠 때 비로소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몰래 그 짐을 줄이기 위해서 잘라낸 사람들, 1m 자르고 2m 자르고 계속 잘라버린 사람들은 결국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든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 같은 길을 또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광야의 길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조금만 가면 이제 우리 천국 길이다. 조금만 가면 이제 아버지의 집이다. 저 모퉁이만 돌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계시는 우리 천국 집이다. 내 고향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서 오늘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서 슬기롭게 또 극복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광야의 길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천국 가족들 다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리는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확실한 진리에 이제 천국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였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그 거리를 40년씩이나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것,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이 환경을 주어보니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려움도 주어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양식이 없는 곳으로도 인도해 보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셨습니다. 측정해 보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원한 천국이 참으로 눈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탁하시고 분부하신 그 모든 하늘의 법도가 우리 살리기 위한 법도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법도요, 우리의 그 미래를 더욱더 밝고 희망차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법도였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땅의 삶이 다소 좀 어렵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생기더라도 견딜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참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아버님께 큰 축복받는, 큰 사랑받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의 모든 믿음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